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니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업신을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인간이 말을 사용하는 존재라는 것은 동물들과 구별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소리를 질러 자신들의 의사를 소통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동물들의 소리는 인간의 말과는 구별됩니다. 인간이 문명과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말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은 인간의 삶에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선한 말만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엄정하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보응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 중에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은 그 표현이 변화무쌍해서 말하는 모습을 조금만 바꾸어도 그 뜻이 정반대가 되기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표정이나 몸짓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의 내용의 중요성은 10%가 넘지 않고 나머지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음색, 말의 고저 등등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또한 잠언의 언어에 관한 것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 말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는 대로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유순하다는 부드럽다, 상냥하다, 온화하다라는 의미이고 분노는 뜨겁게 달아오르다, 불타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쉬게 하다는 돌이키다, 되돌리다,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불같은 분노로 과격해진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화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다가 상대가 아주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유순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되돌린 적이 있습니다. 과격하다는 것은 불쾌하다, 비틀고 왜곡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은 단순히 거칠고 험한 말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어 고통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위기를 넘긴 좋은 예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 싸움에 끼워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지만 기드온은 이번에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라고 되물으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전부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노여움이 풀어졌습니다.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미련한 사람의 말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4절 보시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베풀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잔치와 같은 일을 차리어 버리다와 남에게 돈을 주거나 일을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의 뜻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잔치나 돈 대신에 지식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적합하고 알맞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합니다. 쏟다의 뜻은 끌어오르다, 소통을 일으켜 혼란하게 하다입니다. 국을 끓일 때 한순간 방심하면 냄비나 솥에서 끓어넘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또 콜라를 있는 힘을 다해 흔든 후에 뚜껑을 갑자기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용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콜라병과 같은 자신의 입을 벌리자마자 그 입 속에서 미련함의 콜라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말이 자신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온순한 혀가 자신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기자는 재물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몇 번 1등이 나오지 않아 상금이 많이 쌓인 그런 당첨을 원할 것입니다. 또 사랑하며 먹는 채식이 미워하는 먹는 고기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것은 채식이 육식보다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채식을 먹는다는 것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뜻하고요. 육식을 먹는다는 것은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가산이 부요하다는 뜻이겠죠. 과거에 마을에서 잔치를 하면 돼지를 잡았지 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소는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며 먹는 채식이 미워하며 먹는 쇠고기보다 낫다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제위 중에 하루 식사 분량으로 식물을 제외하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등 소만 30마리이고 양이 100마리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는 것들을 왕궁 안에서 먹으면서도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걷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유순한 말로 분노를 떨어뜨리며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얼굴빛을 환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순한 대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과격한 말을 하여서 너를 격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온순한 대답을 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기쁘시게 할까, 기도를 드려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움켜쥐게 해서 동분서주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달리기보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살기보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